뉴스를 살펴보다가 요즘 한창 중인 배롱나무에 꽂힌 백일홍 기사를 읽고 무안해졌습니다. 백일홍은 한 대 자리 잡은 배롱나무 군락 중 어느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새로 피는 꽃잎이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면서 서로 어우러져 나무 군락을 100일 동안 붉게 물들인다 하여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지었다 합니다. 때문에 100일을 계산해 보면 그는 7월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여 여름의 극한 더위와 호우에도 그 자태를 잃지 않고 자기 모습을 굳건히 지켜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 교과 해설자는 매주 첫 인사를 드리면서 날이 더우니 비가 많이 왔다느니 늘 혹평하는 토를 달았던 듯합니다. 이번 여름이 다 지나가며 만난 백일홍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보낸 긴 여름의 인내와 투혼의 미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백일홍이 그 꽃잎을 서서히 떨기는 요즘, 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언약궤, 즉 법궤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잘 표현되어 있기에 인용해 봅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신성한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물 중 가장 존귀한 것으로 추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적으로 남겨두신 성스러움을 담아둔 법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석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와 권능의 상징으로서 믿음의 중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법궤는, 즉 언약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때 감추어졌고 지금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있던 궤이기에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법궤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을지라도 이번 주에는 성경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공부함으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대인 인간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의 마지막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헌신의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온 우주에 환한 빛을 퍼지게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바들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언약서와 피, 월요일 하나님을 보니, 화요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수요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목요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각 날의 제목에서 언뜻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후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거룩한 처소에서의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를 성경책으로 구분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월요일의 출애굽기 24장, 수요일과 목요일의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31장, 그리고 정 가운데 화요일 날은 다른 책 에스겔서 3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주 우리들에게 큰 지표를 제시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데 묶어서 언약,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결과로서의 성소, 그리고 성소에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갑작스럽게 성소 짓는 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화요일 날은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에 대한 방법, 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친절한 교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일을 쉬이 완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친절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식적 관계에도 동일한 것들, 즉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고양되고 성장으로 가득한 경험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관계에 있어서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힘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묘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다른 주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고양되게 만들고 성장되게 만드는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형성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힘조차 얻게 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확인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언약서와 피. 사랑과의 인격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의 강화,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라고 하는 어절들이 나오는데요. 인격적인 관계의 언약,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인격적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피로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을 먼저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계획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분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관계 없이는 사랑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 바른 교리 또는 적절한 행동의 체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우리와 맺는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주신 두 제도가 있습니다. 모두 관계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비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고 2번씩이나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이었지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불온전함, 연약함, 능력의 부족이 드러나면서 그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깨지기 쉽고 악하여 철저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신의 산에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00년 죄가 이끌어왔던 누적된 결과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서와 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 대상으로 삼으시고 치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어나가는데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표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화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 내적으로 스스로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을 통하여 듣는 가장 감격적인 소리일 듯싶고, 우주 거민들도 그 소리에 모두 한박 웃음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설명하는 이야기 역시 구약 백성들의 전승에 따른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니 받아들이는 일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이미 보아왔던 사진인데요. 시내 반도의 사진입니다. 이 반도에서 어떤 일이 보이는지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절,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기독교 주석서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쉬이 해석해 놓은 성경 해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드라시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신명기서 33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1만 성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불같은 율법입니다. 여기서 1만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는 이 땅의 백성들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거룩한 존재들, 즉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강림했고 그렇게 강림한 하나님이 불같은 율법을 들고 계십니다. 불같은 율법, 율법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또한 강력한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내산에도 세일산에도 바란산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이 위치해 있는데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세일산이고 이것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구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암몬 지역이 있고요. 세일산 밑에 바란 광야에 바란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반도 제일 하단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세 산을 찾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7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에게 역시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이 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허락할 수 있는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불타는 율법, 1만 성도, 우선은 에서의 후손 에돔 땅에 도착하십니다. 세일산에 가셨습니다. 세일산에서 에돔의 대표들을 만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내 율법을 듣겠느냐?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주의 주제이시여, 우리 조상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 에돔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일산에서 만났던 에돔 후손들은 자신들이 칼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란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만나셨습니다. 역시 그 후손들이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였기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든지 물러나고 도둑질하면서 피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율법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마엘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그 후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후손이 역시 묻습니다.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주님, 우리 조상 롯이 두 딸에게서 그 후손들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세일산과 바란산과 암몬 산지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서를 받을 아무런 백성들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캠프에 갔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에서 내려본 시내산 앞 백성들이 캠프를 쳤던 넓은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히브리인들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하여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제안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내산 앞 넓은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자 여러 산을 다니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절정의 경험, 함께 식사한다는 것, 친밀한 유대감 형성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것은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크게 형성하고 강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 경험은 어떤 한 개인에게이든지 절정의 경험을 갖게 하는 체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24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10절 11절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어느 성경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12절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특별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고하게 다시 세운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73명으로 구성된 훌륭한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절정의 경험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최하신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고 또 영광스러운 사건으로서 성경에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하는 만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성경 시대의 중동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자 큰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정의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식사함으로써 한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쪽이 와서 도와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도 오가는 것입니다. 식사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최악의 모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이유로 심한 비난을 받으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언약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추가해 보는데요. 언약의 원래 의미는 재물을 둘로 자르다, 쪼개다 하는 뜻인데요. 엄숙한 약속일수록 재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쌍방이 함께 지나가는 피로소 약속을 맺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쪼개다라고 했을 때 이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타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쪼갠다는 이야기가 한 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쪼개다라는 말이 후에 언약이라는 말, 브리트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동의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다, 식사하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짐승을 죽여 가른 후에 함께 식사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그 약속을 확약하는 과정을 브리트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를 스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래서 두 조각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바타르라고 써놨고요.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것을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군요. 그래서 브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즉 바타르, 쪼개진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쪼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부분인데요. 신자들이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면 자신과 같은 죄인인 다른 신자들과도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쪼개진 않지만 성만찬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다른 신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와 함께 올랐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후 죄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했지만 그 체험을 통해 변화되거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 거룩한 특권,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곧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저지른 비극적인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진리와 거룩한 특권을 소유하는 것이 곧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총명한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출애굽 무리 중에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특별하게 알았던 사람들, 많이 알았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당대의 신학 전문가들,
종교 지성인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종교적 언사들을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진리와 거룩한 특권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심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의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게 해줍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 어떤 사람이야? 나에겐 특별한 일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회심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종교는 종교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교리적으로 진리를 크나큰 확신에 사서 말한다 할지라도, 철학적 논리와 이지적 진술로 설정하는 열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 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종교는 마음이 회심해서 생애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자신서부터 이 교훈을 깊이 새기고 그처럼 닮아가기를 염원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과의 언약하는 때에 있어서 특별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 영광입니다. 73명의 지도자의 특권, 하나님께서 차리신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식사, 유대감을 형성하는, 용서를 베푸는, 또한 지지와 동행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변화와 회심이 없다면 신의 산에 올라갔다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믿음을 새롭게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식을 거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어서 곧바로 이야기할 내용이기에 덧붙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이야기는 신의 광야와 신의 산에서 이르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선포했다. 세 번째,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와 더불어서 그분의 십계명이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이야기와 십계명 이야기가 다시 신명기서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신명기 5장, 6장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실제성, 이것은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너희들이 했다.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모세가 쓰는 유언서와 같기 때문에 이쪽 일을 회상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때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해서 기록하는 중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신의 산에서 두 돌비를 받고 언약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그 언약식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는 조금 다른 소리입니다. 모세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하고 외치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 그 근거는 성경책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여서 선포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역시 미드라시에 뜻하지 않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식이 계속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몇몇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그 이야기를 문자 형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네, 우리 모두 토라를 받으리라 전심을 다하여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묻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한 마음이 준비되었단 말이냐? 네,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반가운 소리구나. 그렇다면 모세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에게 그 보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보증을 세웁니다. 네, 우리의 열조를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세우겠습니다. 아니다. 너희의 조상들로는 안 된다. 너희의 선조들은 내게 빚진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나를 불신했고 야곱은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너희들 조상으로는 안 된다. 모세가 당황했지만 다시 또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선지자들을 우리의 보증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도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너희의 선지자들은 광야의 늑대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조상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빌렸을 뿐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약속을, 보증을 세우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온 진중에 퍼지고 그때 출애굽 때 여인들의 믿음과 지혜가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여인처럼 한 여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여, 내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보증을 당신께 세우겠습니다. 라면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 앞에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모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보증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 소리에만큼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증으로 세운다는 여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보증으로 세우고 그 자녀들이 다시 커서 부모가 돼서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보증을 세운다면 이 보증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문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여성들을 위한 공간에서 한 여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절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6절서부터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면서 9절 네 집 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야기하면서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셰마 이스라엘은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 고백이 앞부분에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토록 계속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화려한 수식어로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신앙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데는 세 가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성, 그리고 두 번째 인성, 세 번째 영성.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 인간을 가르쳐내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렇듯 지적인 역량 지성, 인간적인 관계의 역량 인성, 영적인 역량인 영성을 키워주는 이 균형진 가르침은 어떤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줄 것입니다. 성경적 자기의 고백인 쉐마 선언을 우리 스스로도 배우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대 간에 이어지는 신앙 계승의 단순한 구호와 선전이 아니라 이제는 전인적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은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일하시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순종,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순종을 끝내 이룰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강력하게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망가져 있으며 쉽게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슬픈 진실, 즉 죄 가운데 있지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슬픈 진실은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세대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행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나만을 보면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난 에스겔의 신학적 요점의 핵심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민감하고 세심한 살과 같은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나라고 하는 주어를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죽고 행하게 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깊게 지키도록 그분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우리가 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분과 긴밀히 연합할 때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연합은 역동적이고 강력하며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가 너희로 내 율법대로 행하고 내 법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언제나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칭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순종 역시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 우리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백성들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해도 순종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순종,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신다. 중요한 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으며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허락을 주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순종은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어떤 환경이었었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실물 교훈이다. 인재를 나타내실 곳이다. 그리고 보여주신 본을 따라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이 땅에 지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반영한다라고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25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을 입고 회복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심으로써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조차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있는 몇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열왕기상 8장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계실리 만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성소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헌물들의 대부분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선물들이었습니다. 금, 은, 청동, 아카시아 나무, 여러 종류의 고운 옷감, 올리브유, 향료 등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7장까지에는 성막과 그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휘장, 색상, 치수를 포함하여 성막을 어떻게 짓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청사진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지상 성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로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던 주제는요, 성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의 가장 큰 실물 교훈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이 성소,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수세기 후에 있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비록 인간이 지은 작은 성소에 들어가 있으실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것이다. 때문에 성소가 하늘 성소를 분따서 지은 것으로서 하늘 성소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영성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왜 각자가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는지요? 물론 자기의 기도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신 곳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별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또 성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별함, 그리고 영이 충만함, 또한 안식일, 이 이야기가 성소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서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복을 입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이 울린 흉갑을 가슴에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관유, 향유 같은 다른 물건들도 역시 주의 깊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소에 오고 가는 사람이든지 평소에 모든 기물들은 성별되어야 했고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출애굽기 31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두 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세부 사항과 관련된 봉사가 아름답고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특별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렐은 성막을 위해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즉 그는 충만해졌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식과 같은 필요했던 섭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과 다른 많은 장인들에게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동일한 영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이 모든 창조적인 역사적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꺼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이야기가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주어지는 성소를 건축하는 일 사이에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성화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성소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의 안식일 이야기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당신의 임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고 친절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용서하는 성품을 나타내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돌판은 지성소 속죄소 아래에 언약궤 안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사물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완전히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에 있다. 최초의 지상 성막을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계도를 주셨다.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지상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될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의 건축가셨다. 성막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라고 하는 제목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와 어울려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과 모든 성물들이 성별되어야 했다. 구별되어야 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예술적인 능력을 온전히 부여받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계시되는 까닭은 안식일이 성소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을, 백성들을 성하게 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교회 행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행사가 1년에 12번도 더 있을 터인데 그 많은 교회 행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여쭤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였다. 실제로 성막은 구원의 전 계획이 게시된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계획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기도 했다. 칭의, 성화, 심판 모두가 그것을 통해 가르쳐졌다라고 밝힙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용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청명한 툇마루 위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나의 삶, 나의 길,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기회가 속히 오게 되길 바라면서 질문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줄여보겠습니다. 언약의 자리로서의 식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 견고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결심으로는 아니 된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늘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소, 그것에는 구별된 삶이 요구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를 곁에 두고 사는 입장에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소의 한 부분인 입장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요약해 봅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